창세기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하라. 아멘. 원래는 27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말씀이 길어서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사람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삭에서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누구 나올까요? 그렇죠.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27장을 쫙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이 불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불신앙입니다. 이삭의 불신앙.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자, 1절에서 보면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왜 에서를 불렀을까요? 좋아하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제 여기서 부르는 이유는 이제 축복하려고, 그죠? 이제 축복하려고 불러요. 근데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이 이삭의 부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자, 앞에서 예언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네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예언이 이제 나왔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이 예언을 들었다면 이 축복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삭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런 에서의 성향, 뭔가 이렇게 힘이 세고 사냥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취해서 먹는 것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능력을 가입시킨다.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A를 주셨으면 A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100%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 좋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뭔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거부감이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나오십시오. 저녁마다 나오면 되지 하지만 또 우리에게 현실이 또 있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또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또 시간 보내야 되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막 너무 늦게 끝나고 막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거. 아멘? 응? 아멘? 들어가. 맞아요. 뭐 저녁마다 뭐 교회를 나온다든지 뭐 오전에 또 기도하러 나온다든지 시간 있을 때마다 뭐 목사의 말씀을 또 듣는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기준엔 부합하지 않아요. 왜? 뭐 저녁에 쉬어야지. 뭐 오전에 또 가니? 또 말씀을 또 듣니? 그럼 뭐 어떻게 하니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근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돼요. 왜요?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움직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도 못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왜냐? 몸이 더 힘들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직접 지고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더하기 모양이죠? 이것을 살짝 기울여 봐요. 그럼 뭐가 돼요? 곱하기 모양이 되죠?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심은 대로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론 그것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지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가면 내가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100%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놀라요. 왜 놀랄까요? 저 사람은 광신도야 이렇게 하고 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먹는 모습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건 그럴듯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게 저기해서 그럴듯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둘째를 또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첫째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은혜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근데 이삭은 자기 판단을 딱 두니까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부를 때 에서만 불러요. 그죠? 다른 사람들 안 부르고 에서만 불러요. 그 당시의 풍습에서 이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건 엄청난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삭은 에서만 불러요. 뭐예요?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빼먹게 되고요. 기도 시간, 헌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가 빼먹게 되는 거예요. 이 떳떳하지 못함은 불신앙이 찾아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또 2절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계속 죽는다는 얘기가 나요. 내가 늙었고 눈도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축복하겠다. 자, 여러분 근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180살까지 살아요. 이후로도 한참을 살아요. 그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또 44절에 보면 이거 안 띄워도 돼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도망치게 해요. 에서가 화났으니까 이제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만 삼촌집 있다가 오렴 했는데 그게 며칠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대로 계산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에 이제 수배를 내렸어요. 야, 다윗 보면 죽여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내지 않으면 전 지구인이 덤벼도 그 사람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다녀도 하나님이 넌 이제 끝났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내지 않았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쫓아도 요나단이 보호하고 미갈이 보호하고 사자들이 보호하고 예언하고. 근데 끝내 이제 사울이 딱 만났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다윗에게 막 좋은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절망해서 난 끝났어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적으로 돌리고 막 덤비고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있어서 인간적이게 된다. 그러면 이 조그만 것에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분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은요, 되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이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 되게 귀신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기가 막히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막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주겠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영이 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습니까?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면 한번 볼게요. 22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말이 축사하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전에는 갑자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뭐 왕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십자가라는 그 시대에 가장 안 좋은 형벌을 받고 죽는다니까 갑자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귀신 들렸습니까? 막 축사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밑에 보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과 귀신의 일은 동격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같은 말이 뭐예요? 귀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내 생각, 귀신의 생각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영에 의해서 내가 귀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있으면 귀신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그동안에 보면 선택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죠?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용기랑 서윤이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선택의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거 할걸. 우리는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한다. 그럼에도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100% 잘못됩니다. 왜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생각이니까.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귀신의 지배. 이게 거의 영적 질서에 가깝습니다. 성령에 장악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의 불신앙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기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그렇게 차려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예배 시간 그런 것을 빼먹고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빼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딱 들어왔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타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불신앙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져 버려서 당연히 내 생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보세요. 왜 죽는다는 소리만 해요. 아, 내가 안 보이고 늙었고 또 늙었고 이제 죽겠다 했는데 이때 이후로 60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 인간적인 불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불신앙인데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탁 나갔습니다. 사냥하러. 자, 남편의 뜻대로 에서가 축복받게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게 할 것이냐.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선택은 좋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불신앙은 이 방법론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작은 자가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어떻게 받게 하느냐,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옳은 목적이 있다면 옳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 사람이 뭐 되는 게 옳아서 되는데 뭐 부정을 저질러서 이 사람이 되게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겠죠. 우리의 신앙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묶임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그 과정보다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그때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면 던져서 고기를 잡을까 안 잡을까는 내 고민할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리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신앙의 성공의 문제는요, done 끝났다는 거죠. 영어인데 done 끝났다는 게 아니라 to be의 문제예요. 뭐가 될 거냐. 우리가 왜 타락하느냐?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난 끝났어. 뭐 끝났어.
정착하게 되면 썩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그쵸?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도 죄를 저질렀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을 때도 또 어디였죠? 거기 성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또 어디 성 거류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또 무슨 일이 나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끝났다, 됐다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잡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죠?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 받았어 하고 그냥 땡해요. 나 예전에 하나님 만났고 예전에 그런 구원의 사건을 겪었어. 다 예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도 과거엔 다 그렇게 했어. 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존재. 그 새롭게 되는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굿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양식은 선인데 거기서 다른 것을 가지고 살려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리브가 거기서 속여가지고 야곱을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부모로서는 자녀를 오랫동안 못 보게 돼요.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교제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가는 것이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나의 구성 요소는 죄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목적에는 옳은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행동한 건 뭐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한 거예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도둑질로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도란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전 세계의 주요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나치 시대 크라루프, 그죠? 라삐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던 거. 또 마사다 전투 이야기. 포위됐어도 식량이 없어도 11조 창고는 건들지 않았던, 결국엔 죽음을 택했던, 어쩔 수 없다. 이 창조주와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그 안목에 정욕할 때, 이생의 자랑 거기 갈 때 나오는 건 짐승의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은 이 조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잘못된 거예요. 술수와 방법으로 속여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만들어 줄게. 근데 에서 형은 몸에 털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괜찮다. 양털을 이렇게 염소털인가 아무튼 여기다가 해놓고 또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자기가 음식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들여보내죠. 자, 리브가의 목적은 좋았으나, 그렇죠? 예언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방법이, 이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신앙의 성공은 이미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거냐, 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의 불신앙입니다. 야곱이 무슨 책임이 있냐,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죠? 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러면 잘못됨을 알아차리고 중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같이 그 죄에 동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죄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미 죄를 졌어. 근데 그것을 차리고 바로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중단하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실망한 존재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실망할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게 되면 원래 그 창조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드러나게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자체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가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100번 잘못해도 한 번 꾸짖을까 말까 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여기서 짧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두드러 맞고 뭐 어떻게 되고 막 하니까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사이의 기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십 년, 뭐 100년 단위, 얼마나 참으셨는가. 그렇죠? 심지어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8절을 보면 18절 말씀.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이제 떨리겠죠? 되게 눈이 안 보여. 이삭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에서 옷을 입고 에서처럼 팔에 털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삭이, 야, 내 아들아, 너 누구니? 야곱이니 에서니? 물어본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여기서 야곱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인이에요. 야곱인데 난 야곱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죠. 자기의 존재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부인했다?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죄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상황이 이랬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인데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신착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상태는 이 정신착란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인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자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존재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했어도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알아? 히틀러가 이제 연설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카페트가 찢어질 정도로 막 기도를 했다고요. 그럼 귀신이 충만해지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에서 귀신이 야, 넌 최고다. 네가 오늘 연설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다. 실제로 가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독일의 그 교회들도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면이 있죠. 걔네들은 귀신 충만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다른 건 뭐냐? 걔네들은 멍해요. 왜? 내 존재를 부인하니까. 남의 정신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귀신격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창조된 그 성령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멍하지만 우리는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은요, 내 존재를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상태는요, 무서운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인.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누구까지 들먹이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자, 누구까지 들먹여요? 누구 핑계대요?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그 사냥감을 만나게 했대요. 기가 막히죠? 무서운 상태예요. 이런 죄를 짓는 상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까지 막 끌어들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무섭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 철두철미하게 좌절하는 시간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무기력감이나 그것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아멘? 우리 영어 찬양이 뭐 배웠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그 있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 그죠? 하나님 안에선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 아,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난 엄청난 존재구나.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못해요. 존재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늘 나를 비판하고 늘 남을 시기하고 분노로 살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존재가 부인된 상태에서 잘못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의 늘 교제로 살면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깨닫는 역사.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죠. 자, 28절에 물질의 축복, 그리고 29절 전반부는 리더십의 축복, 그리고 후반부는 영적인 축복. 자, 막 축복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축복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축복은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슈퍼 가서 500원을 내면 500원에 맞는 가치의 물건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순종하면, 한번 믿음을 보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요, 뒤에 축복을 받아요. 재산도 많고요, 결혼도 했고요, 자손도 있고요. 축복을 받는데 대가를 다 치르고 받아요. 이 축복들을, 대가를 다 치르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뜻, 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축복은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대가를 다 치르고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의 물질의 축복은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 동안 팍팍 기다가 받는 거예요. 그죠? 아, 몇 년만 일해라, 몇 년만 일해라. 그죠? 리더십의 축복은요, 그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야 돼요. 부러지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이런 환난의 시간을 당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들, 언제 이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언제 이 영적인 축복과 이것을 받으면 언제 받냐면, 이후에 이제 요셉, 아들 요셉도 포기되고, 그다음에 곡식 사러 갔을 때 또 베냐민도 볼모로 잡히게 되고, 또 이제 그 영혼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의탁될 때 영화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130살이 넘어서야 그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은 것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 안 되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잠잠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그냥 대가를 치르고 받은 축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130살 넘어서. 요셉에 의해서 그 영혼이 의탁될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보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불신앙은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36절입니다. 이제 36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 딱 에서가 사냥 끝내고 막 요리해서 갖고 돌아왔는데 이삭이, 야, 너 아까 나한테 주고 갔지 않냐?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왔다. 야, 야곱이 와서 가로챘나 보다. 하니까 억울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걔가 지금 날 두 번째로 속였어요. 저번엔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번엔 복을 뺏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근데 에서도 여기서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 장자권을, 자신의 정체성을, 장자라는 정체성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없는 신앙의 모습에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것을 주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죠?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뭐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한 것을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들은 멀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멀었어요. 맨날 잘잘못을 따져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야고보서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죄를 고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너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됐구나. 이럴 수 있는 공동체. 죄가 틈을 탈 수 없는 공동체. 이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한 관심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깊은 영성이죠. 오늘 자기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에서한테는 마땅한 모습이었는데 에서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야곱 때문이잖아요. 야곱이 속였잖아요. 본인이 장자권을 그 소중함을 알았으면 안 뺏겼다면. 자,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빼앗기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근데 과거는 과거고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에 대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새로운 곳을 우리가 가지 않아도 주신 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충분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에서는 오히려 이제 4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야곱 넌 내 손에 죽는다. 이 얘기죠. 절대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움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미움의 영으로 충만해요. 내 존재를 보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싸움이 많고 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있을 때 예전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잘 지내는데 틈만 나면요 쑥덕쑥덕 하고 뭐 깍두기 고춧가루 더 넣네 만에 막 그걸로 막 싸우고 막 그죠? 왜 이런 미움의 영들이 있느냐? 존재를 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 상실의 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이 그것에 대한 상실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상실의 상처.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영이 나도 모르고 나 누가 안 미워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만 되면 탁 드러나. 이게 그 상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의식이 있어요. 에서도 이 빼앗긴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야곱을 증오합니다. 물론 야곱도 잘못했죠. 뭐 처음에 팥죽 끓여서 이렇게 유혹한 것도 잘못했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소홀히 여겼는데 이것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이 상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엔 얼마나 큰 그 사랑의 상실감의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그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내가 주는 것을 못 받을 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 잘 지키면 충분합니다. 한 번 당한 것은 또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당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이 나왔죠?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이들의 불신앙이 나왔어요. 이삭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앞에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예언을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도 장자한테 축복을 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조용히 불러서 그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타협, 나의 체면을 따져.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불렀죠.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불신앙은 이 방법론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의 불신앙은 그 잘못됨을 바로 잡지 않고 자기 존재의 부인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팔아먹죠. 마지막으로 에서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인이 빼앗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상실감에 빠져서 미움이 충만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나 때문이다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게 되니까 무슨 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런 존재에 대한 부인이 와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고 숨어서 몸을 가렸잖아요. 가리려고 해요. 자기 존재를 가리려고 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내보여야 합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형편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 주도 이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보혈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어떠한 불신앙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존재로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보이신 이 생명일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의 뜻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 주님 또 오늘 저는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또 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또 이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이러한 죄악들을 저질러왔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나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